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우리 함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 달을 또 맞이했습니다. 지난달에 하지 못했던 것들, 미뤄두었던 것들, 그리고 후회스러운 것들 이번 달에는 다 해결되어지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결심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결심하고 그러면 점점 주님 닮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드러나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성성도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일기 집사님과 이용구 집사님 우리 또 신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함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가운데 속에 오가는 모든 교제 가운데 속에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깨달음이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함께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기도자들에게 응답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이구동성으로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 아버지 항암 두 번째 아버지 또 맞고 아버지 또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아버지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고치시는지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을 것이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나쳐서 죄를 짓고 모자라서 죄를 짓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지나쳐서 죄를 짓고 또 어떤 때는 모자라서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욕심이 지나쳐서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꿈이 모자라서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쳐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내가 모자라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이사야서 30장과 31장을 보면 그 당시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의 침공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다는 것.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위험을 목전에 놓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더 의지하면서 신속하게 동맹을 맺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자들아 하고 징계를
경고하신 것이지요. 그게 바로 31장과 32장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32장 후반부가 열리면서 약간은 다른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30장, 31장 그리고 32장 앞부분에 나오는 남유다의 죄는 아수르라는 위험을 목전에 놓고 하나님을 조금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죄였는데, 오늘 보면 32장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죄가 아니라 정반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반응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편해 보이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죄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아수르의 위협 앞에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조금도 안 두려워하고 그 어떤 염려도 없이 안일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곳에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지요. 사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몇 구절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빌립보 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권면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아니라고 염려 없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염려하라는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본 것처럼 우리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라는 죄, 죄라고 불리는 죄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했는데 넘어섰어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죄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 우리 많이 들어보았어요. 이거는 표적에 이르지를 못하는 모자라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두 가지 면에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하나는 지나치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르지 못하는 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훌쩍 지나쳐버리는 그런 죄와 하나님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이르지를 못하는 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으로 정의를 하면 30장과 31장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는 지나치는 죄였어요. 눈앞에 있는 위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애굽으로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3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죄는 아수르 군대로 상징이 되어지는, 아수르 군대로 상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이미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상황인데도 아니라지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어떤 말씀도 나오느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염려해야 되고 반드시 근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근심.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겠지요.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이란 여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일부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침공이 그저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앙과 패역한 죄의 모습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니래요.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반드시 두려워야 되는데 평안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조금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르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일한 여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꼭 여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여성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목전에 앞두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 전체를 놓고 안일한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1절 말씀 보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징계를 목전에 두고도 전혀 떨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은 안일한 그 남유다 백성들, 당연히 회개하지 않아요. 떨면서 당황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엄중하고 가혹한 일인 줄 알고 떨면서 당황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속 11절 말씀 보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 너무나 안일하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고된 노역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안일할 때가 아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떨어야 될 때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떻게 그 가운데 회개를 이루겠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가볍게 여겨지면 도무지 회개자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 모습을 점검하지도 않아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인들이 이렇게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밭이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들을 보면서 안일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그릇된 안정감이라고, 막연한 안정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1년 정도만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저 날수로 1년 이게 아니라 그만큼 임박했다 이 말이지요. 근데 1년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좋아 보이는 밭에서 추수할 것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 좋아 보이는
포도나무들에서 그 어떤 포도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애곡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아수르 군대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것이다. 그릇된 안정감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데서 오는 평안함과 염려 없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에 곡식들이 여전히 가득하고 좋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안일한 모습입니까? 지금 당장은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다가올 고난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조금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붙들고 안일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 것이다.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우리 이사에서 맨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딴 재물 좀 가져오지 마라. 누가 저 성전물 좀 닫아버려라. 이게 바로 그들의 드리고 있었던 그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또 붙들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걸 붙들고서 우리는 안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헛된 그릇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전혀 없으면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들과 절기들이 형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좋은 밭과 좋은 포도나무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안일한 여자들이라고 남유다 백성들을 엄히 책망하는 것이지요.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그릇된 안정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망을 보게 되었으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곳에 들어와서 내 앞에 감히 서서 부끄러운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내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그릇된 안정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 다 보았다. 너희들이 하는 짓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그릇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한 낙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맞을 짓을 거듭거듭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소리들만 쏟아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혀 하시겠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기에 우상숭배까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아무 염려 없다. 아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타락에서 오게 되어지는 그릇된 신뢰, 막연한 낙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안일한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또 이렇게 경고하시지요.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여기 나오는 가시와 찔레는요, 황폐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가시는 간혹 제대로 된 땅에서도 나기도 하지만 찔레는 완전히 황무해진 곳에서만 나는 식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들의 땅에서도 가시가 찔레가 가득한 황폐한 땅이 될 거라고. 심지어 희락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도 가시와 찔레만 가득할 거라고 하나님 지금 임박한 징계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희락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의 궁전 역시도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해질 것이고 절기 때마다 백성들로 가득가득하던 그 성읍이 적막해진다. 전쟁이 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무수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 북적북적했던 성읍도 적막해진다.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별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잡초들만 무성해서 사람들은 간데 없고 들나귀와 양떼들이 풀이나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참담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염려 하나 없이 안일하게 지낼 때냐고 하나님 좀 책망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과 왜 이렇게 겹쳐지는지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병과 마병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일련의 사람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평안하다 하면서 너무나 안일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염려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회개에 이른 염려를 해야 되는데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지나치는 죄를 짓고 있고 또 한쪽은 모자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난데없이, 정말 난데없어요. 그냥 딱 붙어서 나와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정말 난데없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안일한 여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너희가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고 고된 노역을 할 것이고 너희가 기뻐하던 좋은 밭들과 좋은 포도나무는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 북적대던 이 희락의 성읍도 너무나 적막한 폐허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때가 다 끝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정말 난데없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셔요. 임박한 징계를 말씀하시다가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치시더라도 그 가운데 속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는 거예요. 혹독한 징계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고 나면 여지없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징계와 고난의 메시지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딱 붙어 있어요. 징계의 메시지를 준 다음에 한참 동안 그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잠시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징계 중에라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내 할 도리를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밭에 추수할 곡식들이 가득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고 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오직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똑같은 고백을 터뜨리는 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없고 쓰리지가 쫙 펼쳐지고 있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나쳐서 짓는 죄 안 됩니다. 영적 감각이 모자라서 짓는 죄 그것도 안 됩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내 중심을 딱 잡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아무리 낙신천만한 일들이 요즘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있게 또 하루 소망으로 시작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보게 되었으면 어떤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자꾸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 와라 말씀하시는데 못 미쳐서 모자라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요즘 지나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요즘 모자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지나친 것들은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모자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거 채워달라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가운데 딱 머무는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지나치지 않게 해달라고, 모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충성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